이제 이주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연약한 자여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혹시 하셨어요? 중복된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성탄절 설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또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성탄절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지난 2014년 12월 달에 우리 한국에 보면 펜머스 문화선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찬 선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크리스마스 캐럴이 33%고 그리고 산타가 22%래요. 그리고 파티가 21%예요. 근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 하면 17%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미지가 점점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떠올라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이미지라고 하면은 역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첫째 이야기는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목자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요, 좀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멋있고 하얀 수염을 기르고 또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한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있는 그 앞에 있는 아기의 그 모습은 뭐냐면 아주 빛이 그냥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아우라가 확 이렇게 있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어떤 그런 흰 새하얀 옷을 입은, 그리고 또 그 아기의 모습은요, 이 세상 어느 데든 내놔도 가장 이렇게 이쁜, 너무 잘생긴 그런 아이가 하나 딱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 그게 그냥 거기 그림에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보통 이 성탄절의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저 동방박사 세 사람들처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자.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어찌 성탄절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는 좀 예수님의 정확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방으로 빛을 비추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아주 좋은 옷을 입은 잘생긴 어떤 얼굴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비쳤을까? 그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는 모르지만 그러나 목자 이야기에서는 정확하게 그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오늘 여러분이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크리스마스 설교염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자 이야기에서 여러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요, 저는 이 목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이발소에 걸린 그런 그림처럼 교회 어디 가나 이렇게 그린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아주 푸른 초장에 아주 그 백옥 같은 그런 양들이 말이죠. 그것도 튼실하게 그렇게 살찐 양들이 쫙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보면은 아주 멋있게 생긴 어떤 한 사람이 말이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예쁜 새끼 양을 딱 안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해가지고 목자 이미지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 목자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키르기스탄에는요, 한때 양이 인구의 4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을 키우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니까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서 양이 누군지 목자가 누군지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키르기스탄에 가니까 선한 목자는 없어요. 다 어떤 목자냐면 싹군 목자들이에요. 이 사실은 양은 주인이 자기 양을 직접 치는 법이 없습니다. 양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은 다 뭐냐면 싹군들이에요. 그냥 양 주인들이 몇백 마리씩 이렇게 다 줘요. 양 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목자들이 그 양들을 막 수천 마리 모읍니다. 수천 마리 모아가지고 그 양들을 데리고 저 멀리 초장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는 뭐냐면은 싹군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목자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제가 그 반응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도 선한 목자? 하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제가 보고 제가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선한 목자는 없더라고요. 실제로는 다 싹군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목자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양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 말이 쉽지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첫째, 양을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양은 굉장히 순하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다 생각하시죠? 여러분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를 잘 따라가지는 않아요. 자기가 아주 신뢰하고 또 신뢰할 만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목자를 따라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다 이제 초장을 다 먹고 가을까지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따라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그놈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놈들을 데리고 옮기고 하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자에 대한 양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이 굉장히 순하다고요? 고집세요. 예. 얼마나 이 어리석고 얼마나 잘 안 따르냐면은 옆에 무슨 풀이 조금 이렇게 조금 돋아나 있는 게 몇 마리들이 확 흘러가가지고 목자를 따르지 않고 그거 먹는다고 그냥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양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목자가 이 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양치는 개. 그 양치는 개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양이 말이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이렇게 오면 개가 그냥 막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자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양이 딴짓 안 하도록 양이 이렇게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딴짓 안 하도록 계속해서 양을 감시하기 위한 게 뭐냐면 요 개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개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이게 양의 속성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무슨 초장은 그냥 널려 있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양을 먹일 초장을 찾아다니는 게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뭐 쉴만한 물가요?
무를 찾아다니는 것도 이게 얼마나 또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양은 또 말 안 듣죠. 그놈들을 데려다가 또 먹여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기다가 그 대가로 받는 돈은요, 또 쥐꼬리만 해요. 겨우 입에 풀을 칠할 정도가 되니까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세상에서 일하다가 도무지 이제는 거기에서 실패해서 도무지 어디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 목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하고는 다릅니다. 일은 그렇게 고생스러운 데다가 또 임금은 그렇게 쥐꼬리만 하죠. 또 그런 가운데도 양은 말이나 제대로 듣나요? 그런 형편 속에서 이 목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양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 목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힙니다.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 가서 그 사람들도 전도하고 해야 될 대상이니까 이렇게 목장으로 쫙 올라갑니다. 산 올라가면은 그 뭐 초장에 이제 그 목자들이 이렇게 움막 같은 걸 쥐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그렇게 양을 치는데요. 이 양이 짐승에 잡혀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은 마유주 같은 거, 말을 이제 타고 올라가니까 마유주 같은 거 짜가지고 이걸 좀 발효시켜가지고 그거 먹고 나면 막 술이 취해가지고 낮인데도 벌렁벌렁 막 들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또 일어나면 또 그냥 술 취한 김에 또 노래나 부르고 말이죠. 코무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 줄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게으르고 그 다음에 양을 뭐 그냥 잃어버리든 어떻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뭐 한 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렇게 막 온 곳을 찾아다닌다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통 목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이요 또 동네로 내려오는 날이면 동네가 다 긴장합니다. 긴장해가지고 다 문을 걸어 잠굽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이라 죄송합니다.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막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 그렇게 하면 이 목자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도둑질도 하는 그런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싹군이자 또 악하다, 게으르다 라고 하는 대명사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목자예요. 그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양을 대부분 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목자들은 다 누구냐면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양이 들어가고 오가고 꼴을 얻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선한 목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뚝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런 말을 알아듣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이 말이 뭔지 몰랐는데 알게 되더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정신 나간 소리 안 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시 창녀들 그 다음에 세리들도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멀리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냐면은 예수님이 나셨음을 전해드린 목자들의 형편이 그만큼 어렵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크게 무시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은 그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소위 경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없는 살림에도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등 메시아 소식을 들을 법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경건에서는 멀다고 생각하는 이 목자들에게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경건한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그날 밤에 그냥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었겠습니까? 본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자 이들이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가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늘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면 모든 인류에게 오는 모든 인류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탄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12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표적이라는 것이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목자들이 받은 메시지 중에 우리가 흔히 지나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강보랄 때 강자는 뭐냐면 포대기 강자예요. 보라고 할 때 이 보는 포대기 보예요. 그야말로 포대기예요. 그 포대기가 무슨 비단으로 짰겠어요? 아니면 세마포로 짰겠어요? 그 포대기는 그냥 대충 그렇게 이은 포대기예요. 거기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이 구유가 뭡니까? 밥통이에요. 짐승 밥통. 짐승 밥통이 그렇게 깨끗하겠어요? 거의 짐승 밥통이 여러분 밥을 짐승이 먹고 나면 그걸 갖다 깨끗이 다 씻어가지고 그냥 세제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 준비하겠습니까? 그냥 더덕더덕 붙어있는 여물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여물통입니다. 거기에 지금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있는 아기. 여러분 어제 그저께 또 아기가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난 아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아빠 닮았니 외할머니 닮았니 시어머니 닮았는데 그 이미지를 먼저 시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미지를 딱 갖고 그 아기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딱 나온 아이를 보면 그저 뭐라고 말했냐면 피덩이에요. 피덩이잖아요. 사실은 뭐가 그렇게 닮은 게 많이 있고 그래요. 그냥 아기들 보면은요 애가 이쁘다 그러는데 처음 난 아기가 그렇게까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모양이 조금씩 틀이 잡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짐승 밥통에 누여있는 그 피덩이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의 표적이래요. 그게 연약한 그것이 그 모습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이들에게 표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분, 놀라운 설교,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카리스마가 가득한 그런 어떤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예수 영화에 보면요 정말 현실하고 너무 뒤떨어진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냥 무슨 샴푸로 여러분 감았는지 모르지만은 금발에다가 쫙 철렁철렁 하는데 이렇게 쫙 하면 그냥 막 얼마나 잘생겼어요. 또 잘생긴 어떤 그 예수님이 그냥 그분은요 그냥 예수님 아니라고 그래도 그냥 다 같이 몰려가서 그분 구경하러 갈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잘생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그냥 옷도 대충 입지 않고 아주 멋있게 또 입어요. 네. 그런 모습을 다 이렇게 비춰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나신 분들이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는 아니지만 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고 좀 편히 쉴 만한 그런 집 한 칸 없다는 거예요. 방 한 칸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따라올래? 그래가지고 샤워나 제대로 하겠느냐? 제대로 쉬겠느냐? 그런 곳도 없는 그게 지금 나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금발에 그냥 샤워 잘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을 때 안 같은데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망하고 되돌아갔다는 건 뭡니까? 당신 꼬라지를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에? 냄새는 안 났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을 왜 예수님께서 유지하셨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 바로 이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소외된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멋있을 줄 몰라서 뭘 쓸 줄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자에게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목자들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받는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들에게 메시아의 표적이겠습니까? 바로 구유라고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짐승 밥통에 놓여있는 핏덩이의 그 모습으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강한 자로 나타나셨나요? 여러분이 강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셨던가요? 예수님이 어떨 때 여러분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예수님이 결코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민에 쌓이고 내가 도무지 어떻게 나아갈 바를 모르는 바로 그 연약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마트 여물통에 놓여있는 핏덩이, 그런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의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목자들에게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었고, 구세주라는 표적이 이거라니 이렇다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다고 하면은 연약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대해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한결같이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랬습니다. 체휼했다는 말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편의 어떠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심으로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강한 자가 여러분 나를 도울 수 있을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신분을 자기가 낮추어서라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동일한 감정을 가질 때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울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 여물토에 누인 핏덩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소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늘 연약한 인간들에게 늘 그 모습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신 것,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분 있죠. 이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굉장히 강한 분처럼 여러분 생각됩니까? 그런데요, 이 바울이를도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좀 강한 것으로 자기 한번 좀 살아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쓰잘데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을 행하려고 하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가 절감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제 약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이걸 절감합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세월 지나가면은 그저 해결될 것 같은, 세월 지나가면 이거 해결되겠지 하는 저의 연약함이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제 강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육체 곧 사탄의 가시가 자기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왜 그랬겠어요? 남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게 없어지기를 위해서 3번이나 계속해서 구했대요. 이게 안 없어지죠? 왜 이 연약함이 안 없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구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볼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달리 원문에 보니까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내 지금 연약함, 이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함으로, 무슨 연약함이 무슨 뭐 벼슬 난 거예요? 자기 자랑하게. 그게 아니라 그냥 연약함을 그저 인정함으로,
나는 연약한 거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걸 인정하고 이 연약함 가운데서 오직 한 길,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 가운데서 내가 강화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입니다. 그걸 제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예요? 계속해서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자기의 강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나의 약한 수준을 아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 양 강한 자로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나를 강한 자로 자꾸 여러분 보이려고 그래요. 그거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말한 대로 계속해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빽빽하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시비를 한번 걸라고 저한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제 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말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거는 좀 틀린 말 같아요. 이게 숫자가 여기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뭘 그런 거 가지고 뭐 숫자를 따지고 그러세요. 좀 그러시네. 이러더라고요, 저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바로 제가 이렇게 소심해서 그래요. 그렇게 제 연약함을 드러내니까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소심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 함께해요. 내가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연약한 자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의 이미지를 이 세상에 잘못 전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꾸 화려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 강한 체 하면서 세상을 강함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객기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제대로 이 세상에 여러분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멋진 옷, 멋진 차, 멋진 집 이런 것들이 선교사가 좀 더 많이 보여주면 복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면 그러면 현지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이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선교지에서 한 22년 이제 거의 이제 23년으로 지금 거의 다 가는데 제가 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함께한 자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맺히고 있는데 무슨 강한 것으로 무엇을 그들에게 베풀고 강한 위치에서 그들에게 뭘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선교사들은요. 지금도 현지인들하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해서 뭘 일은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저의 약함을 드러내고 또 그들의 가난하고 약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소망을 가져요. 당신도 우리처럼 우리를 이해하냐?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가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바른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예수, 그는 이 세상에 연약한 자로 오셔서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따른 제자들 역시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채울하며 일으켜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 밥통에 누인 핏덩이로 오신 예수님, 그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대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또 그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주이신 표적이, 그 이적이 우리의 소망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해변을 주님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에 지난 장면들이 번쩍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도 의아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 많았던 시간에는 오직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왜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저를 떠나셨나요?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보배로운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시험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 발자국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란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 인생 속에서 그렇게 얻고 간 그런 때를 제가 추억해 봅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 연약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참 그 연약한 모습으로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고 또 이 연약한 자를 또 쓰시기 위하여서 연약한 자와 함께 그렇게 끝까지 가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음이 교만해져서 강한 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못된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이여 벗어버리고 다시 연약한 자로 내려가서 주님의 그 강함을 경험하는 그리하여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이 어려운 이 항해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결코 강한 자로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강하심이 제대로 보이는 그런 연약한 자 중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